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정리해주는 말씀이죠. 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복음의 내용을 살인, 간음, 맹세, 보복, 원수 사랑의 말씀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6장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신 성도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챙기기 원하는 율법적 행위로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경고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가식 속에
자신의 영광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위선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듯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구제, 기도, 금식은 신자들의 신앙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존재들을 어떻게 아들의 생명으로 구제하셨는가, 또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진 자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육적 탐심을 양식으로 삼은 자들에게 그것을 금식하고서도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시고 7절부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남을 대접하라는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5장 17절에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전에 들었던 살인, 간음, 맹세, 보복에 관한 시내산 율법의 내용들을 바로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율법의 내용은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본문 12절에는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접이라는 것 또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내가 너희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의와 사랑과 온전함으로 너희를 대접했듯이 너희도 그것으로 이웃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모든 성경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가치가 진리로 세워지지 않는 한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종교적 업적을 세운다 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이내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1절에 주여 주여만 부르짖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24절 이하에 아버지의 의와 사랑과 온전함으로 오신 진리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추로 삼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내용들 또한 율법적 행위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성도의 주추를 올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진리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자기가 하는 그 비판으로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과연 사람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는 있어도 비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헤아림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않았고 너희 죄를 너희에게서 헤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는 모든 비판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까만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듯이 내 눈에 들보라는 안경이 씌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눈에 들보를 벗고 나에게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신 복음의 렌즈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가 개, 돼지 취급받지 않기 위해 상대를 비판하고 개, 돼지 취급하는 인간의 죄된 속성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짐승들은 먹이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벗지 못하는 자는 내 눈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입니다. 쓰레기라는 렌즈가 장착되면 쓰레기로 볼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거룩과 진주로 여깁니다. 본문은 그들을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가짜 진리와 가짜 거룩을 던져주는 그것이 나를 짓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6절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장 마지막 단락에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심으로 먹고 사는 것, 세상 것들에 대한 염려로 매이지 말고 내가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로 살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짓밟고 찢어 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너희의 구원에 대하여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설사 아들이 뱀이나 돌을 달라 해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는가? 아들이 무엇을 구하든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로 그 성령으로 너희를 먹이시고 살리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대접이라는 것을 본문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접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이어서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이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임을 깨닫기에 결코 그 문을 포기할 수 없게 될 것인데 그 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좁은 문을 찾는 자인가? 다른 길을 구하고 다른 문을 열고자 하는 자는 아닌가? 그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머니설에 유혹되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산상수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외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상을 얻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사탄의 참소에서 벗어나 천국의 대접을 받게 하는 유일한 주추요 반석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접받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인생,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